안녕하세요. 그나마 타임입니다. 누가복음 초반의 침례 요한의 두드러진 활약과는 달리 예수님의 등장과 더불어 요한의 목소리가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오늘 본문에서 마치 무대의 뒤로 물러난 것 같은 요한의 모습을 감옥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어쩌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요한의 질문에서 느끼는 서먹한 느낌이 감지된다는 사실입니다. 감옥에 갇힌 요한의 말이 주는 인상은 마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인가? 고개를 가우뚱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품은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답 또한 요한의 그런 치기 어린 도발적 질문에 심기가 불편하셨는지 마치 이미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마추어가 뭘 안다고 그래? 하는 뉘앙스처럼 읽혀질 위험이 있다고도 보입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이것이 우리의 오해라는 것을 알아차리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진작 깨달은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킨 침례 요한의 증언에 대한 복음서 내에서의 흩어진 기록들을 다시 불러 모으면 답은 비교적 어렵지 않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생각나는 다음과 같은 증언들이죠. 그분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 못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은 자기 사명이 예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선지자로서 예수님에 대하여 계시된 사실에 근거한 이해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한의 물음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오해를 품은 질문과는 그 뉘앙스가 사뭇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저버리지 않은 발언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길을 앞서 예비한 사람으로서의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질문 속에서 메사의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일하심을 알기에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 비록 억울하게 감옥 안에 갇힌 신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진지하게 예수님을 듣기를 원하는 요한의 눈빛에 이끌리게 됩니다. 이런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또 어떤가요? 질병과 고통, 그리고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건지시는 자신의 사역 속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반영되어 있다고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절망감에 목이 메인 사람들이 이미 만나고 있는 그분이 침례 요한이 기대에 찬 생각과 궁금함 속에서 술술 읽어나가야 할 구약 성경의 약속의 성취로서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얼핏 예수님이니까 기적이 별로 생소하지 않은 일들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담는 내용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이라는 행동에는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병자들과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써내려가는 인간사에 무엇인가가 중요하고 다급하다 생각하여 단지 동정이라는 감정적 도약이 이끄는 현실적 필요와 결핍에 대한 잠시 동안의 그럴듯한 신적 해결책을 주시는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에 대한 답으로서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담아내는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행적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냥 맹목적인 결론으로 예수님은 선하셔 라고 말하는 단편적이고 성급한 판단보다는 성경을 충분히 듣고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에겐 불편하지만 명백한 사실,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확실하게 행하셨는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산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나 신적 능력을 현찰화하는 기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굶주린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흑암으로부터의 자유와 회복이라는 은혜를 입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